우리 참소망교회 롱다니 미녀이신 김정희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롱다리 미녀가 나왔습니다. 우리 영현이가 오늘 정말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저를 소개를 잘 해준 것 같아요. 롱다리 미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웃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롱다리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인도의 모델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년 시절이에요. 다윗이 소년일 때 지금 골리앗은 키가 저보다 더 롱다리였대요. 그래서 키가 3m였대요. 3m 골리앗 앞에 지금 뭡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 키가 한 165cm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골리앗, 소년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와왔다. 그러면서 뭡니까? 물맷돌을 가져가가지고 5개를 가져간대요. 돌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뭡니까? 목을 베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이 드는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까? 8번째 렘넌트요. 그래서 어떤 렘넌트요? 세상에서 스펙 쌓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쥐어주는 그런 렘넌트 데이 기획팀이 되고요. 또 그런 렘넌트 데이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물고기 있잖아요. 이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교육이 있고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 뭡니까?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어요. 어떤 교육이 더 좋은 교육일까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어디 가서든 뭡니까? 낚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고요?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렘넌트.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름이, 그 이름이 방법이 되고, 그 이름이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이 소망이 되고, 그 이름이 힘이 되는 렘넌트.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보니까요, 성령 인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뭐랍니까? 믿음의 고백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눈이 단 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어떤 눈이 있었냐면 신앙인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있잖아요, 이미 그 골리앗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사람들이 뭡니까? 몇천 명이 있는 거예요. 몇천 명이 있는데 골리앗 장군 앞에, 그 현실 앞에 전부 다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몇 달 동안 떨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골리앗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 나라에 여호와가 있냐? 있으면 나와서 나를 대적해봐라. 그러니까 전부 다 떨고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데 뭡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사울 왕이 있잖아요. 딱 뭡니까? 그거를 내걸죠. 뭐라고 하냐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주고 내 아이도 주고, 그죠? 부인으로 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도 면제해 줄게.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요. 왜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예요? 16살 소년 다윗이 나갔다니까요. 뭘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은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눈이 다른 거예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수천 명씩 있는 데 있잖아요. 달달달 현실 앞에서 떨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요? 신앙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눈을 열면 좋겠습니다. 어떤 눈요? 영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안을 여시면요, 왕하 6장 17절,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기도하죠.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저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엘리사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안에서 막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가 몇천 명이 와가지고 딱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있잖아요.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진짜 영안을 여시면요, 지금 성삼위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보좌를 펼치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뭐가요? 천군 천사가 뭐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수종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영안을 열고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보이니까 다윗이 뭐예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또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딱 영안이 열리니까 누가요? 사탄 마귀가 뭐하고 있다고요? 이미 결박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0절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이미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을 때 속히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은 뭐가 있었다고요? 이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고 나와 함께 계셔. 이게 믿어지니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현실 앞에서 있잖아요. 너는 그래? 그렇다면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뭡니까? 4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지금 있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지금 현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두렵고 현실이 절대 불가능인데 있잖아요. 그 현실 앞에서 뭐가 열리니까요. 영안이 열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번째 렘넌트들에게는 이 영안을 열게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또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열린다고요? 지안이 열려야 돼요. 생각하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뇌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보니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율법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약의 율법 613개를 모두 완성하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 1.1획 다 제하지 않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지혜의 눈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있잖아요. 이 지안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시편 51편 몇 절입니까? 51편 5절 보니까요. 다윗이요.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으켰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쳐 죽였어요. 왜요? 자기가 간음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아서 들킬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살인을 행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이것 말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뭐예요? 남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잘못했지. 딱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가끔씩 무서워요. 진짜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 한가위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도청기 달아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꿰뚫어 보시고 사물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도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딱 와가지고 니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있잖아요. 나단을 죽일 수 있거든요. 왕이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나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잖아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거 죄 지었는데 이 죄는 하나님 지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짜 죄를 본 거예요. 근본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 중에서 내가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있잖아요. 확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왜요? 그 의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안 여시고 뭡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보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세상을 정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뭐라고요? 세상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느니라. 뭐라고 이미 정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진짜 지혜의 눈을 열면요 믿어진다니까요. 뭐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 끝내놓으시고 내 인생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최고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상을 이미 정복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나의 평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 인도하고 나의 뭡니까? 내 평생을 AS 해주세요.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되셔가지고 양을 있잖아요.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을 칠 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양이 뭡니까? 이상한 데로 가면 다시 뭡니까? 막대기로 막 쳐가지고 데려오고 또 양이 뭡니까? 물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잖아요.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무상으로 AS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 중에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언약을 보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다윗은 어떤 눈이 열려 있냐면요, 심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뭐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눈이 딱 밝아져서 뭡니까?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딱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요, 뭐가 된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유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초랑 꽃이랑 차이를 아십니까? 잡초랑 꽃이랑 차이를 아십니까? 그 나훈아 노래도 있잖아요. 이름 모를 잡초야 막 있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잡초래요. 이름이 있으면 꽃이 된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딱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가지고요, 이유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유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또 뭡니까? 성도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누릴 수 있고요. 또 뭡니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을 누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이 다윗은 성령인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냐면 이 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눈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고 심안이 열려서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까 목사님이 뭐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엄마 심해요. 치매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 옷을 이제 여름 옷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박스를 8개를 다 버려버렸어요. 8개를 다 버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잖아요. 하고 박스가 8개 없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우리 친절한 김성희 집사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할머니가요 99세까지 살았는데요 치매였거든요. 벽에 정말 똥칠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목사님 이제 지금도 10%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는 0.1%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치매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막 좀 살짝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사모님이 또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제 컨셉이 효녀의 컨셉이 아니거든요. 하고 저희 집은 진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반 다른 집이랑 좀 달라요. 그래갖고 우리 언니도 좀 이렇게 차갑게 생겼잖아요. 하고 엄마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저희 엄마가. 아무튼 그런데 막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치매를. 좀 무섭고 있잖아요. 진짜 집을 같이 살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내려지. 잠정적 결론. 하고 내가 목상을 사는데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소리 지르다가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워지고 있잖아요. 뭔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뭘 한다고요? 믿음의 고백요.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이 대신 살아주십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는 데 있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이 하실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자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게 우리 엄마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가는 은혜도 주고 오는 은혜도 다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누리는 응답이 뭐냐면 주인 대신 주님께 맡깁니다. 원래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맨날 내가 막 있잖아요. 주인 돼가지고 내가 막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집을 얻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있잖아요. 막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주인 대신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내고 내 속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고백하는 데 있잖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이것이 눈이 열리니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냐? 전도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자의 눈이 열리니까 있잖아요. 시간표를 보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뭐 했다고요?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막 뭔가 일을 잘하는 걸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다윗을 보니까요, 내가 35절에 보니까요, 10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있잖아요. 어릴 때 저장을 지키는 목자일 때죠 뭐예요?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은 뭐예요?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자가 딱 이게 뭡니까? 딱 죽이려고 하면 이빨을 있잖아요. 다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사자 입 안에서 양을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예요? 뭔가 일을 맡기면요, 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34절 보니까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뭐예요? 전문성의 시작은 뭡니까? 올바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렇게 성실하게 다윗이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인데 그 주님이 나에게 양을 맡기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에게 전문성의 첫 시작은 뭐라고요? 호람데오 신앙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숙제를 뭐예요? 담탱이가 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숙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딱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안 될 때는 있잖아요. 정말 시험에 많이 시험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딱 이게 되니까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 시달리는데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실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시험에 떨어지니까 더 감사해요. 왜요?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실력을 쌓아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에 떨어뜨리셨구나. 뭐예요? 자세가 바뀌니까 그 내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뭡니까? 전문성의 시작은 뭐라고요? 정체성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를 칠 때에,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과제를 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작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다윗이 저장을 지키는 자 중에 불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대충 팅가팅가 놀면서 막 뭡니까? 대충 있잖아요. 다른 목자들처럼 그렇게 누워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주의 종이 다윗 양을 칠 때에 뭡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주의 뭡니까? 양들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상시에 있잖아요. 이 전문성이 있는 캐릭터였던 거죠. 그죠?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 있잖아요. 작은 일에.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하냐면 심부름을 할 때도 있잖아요. 증표를 받아온나 이렇게 있잖아요. 확실하게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래요. 로또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 방이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캐릭터가 전문성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첫 번째 지름길이 뭐라고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되면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에 공교함을 주신대요. 그래서 공교함을 제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태판이래요. 태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래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공교한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능 문화 서밋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뭡니까? 이 전문성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딱 보니까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았어요. 어떻게요? 전문화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막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성공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수에는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모든 교수와 모든 응답과 모든 것을 다 싸질머지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셨고 정복하셨습니다. 여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수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8번째 렘넌트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전문화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가지고 전문화하고 세계화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뭡니까? 골리앗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진짜 다 죽었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있잖아요, 소문이 난 거예요. 와, 정말 저거 진짜 키는 장대만 해가지고 예쁜 김정희보다 더 크고 얼굴은 못생기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사람들이 비상 소집이 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문이 싹 다 나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떤 군인도 있잖아요, 골리앗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윗이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터뷰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이제 뉴스 치는 기사들이 안 왔을까요? 이렇게 막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겠죠.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종 이새의 아들 뭡니까? 베들레헴 사람. 아무도 중요한 거는 다윗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났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라고 모든 성경 공장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문화 세계화의 응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할 비밀을 누리게 된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다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가만 누워가지고 막 배짱이처럼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음반된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배짱이는 맨날 노래 부르다가 겨울 되면 음반 내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개미보다 더 잘 산대요. 뭐 그런 열애의 경우도 있지만,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김연아,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 안철수 이런 사람들 보니까요,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10년 동안 매일 있잖아요. 뭔가 한 부분에 뭡니까?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하면요, 누구든지 전문가의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뭡니까? 이 전문성의 캐릭터를 가지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수업을 10년을 했는데요. 학교 수업을 10년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교육 철학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원과 학교를 헷갈려 해요. 학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수업을 공부를 지도하는 것이 학원이에요. 근데 학교는 달라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클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주고 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곳이 학교거든요. 근데 학교랑 학원의 차이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 공부 잘 못한다고 아이들은 너무 윽박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시간표예요? 아이들이 초, 중, 고는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우리 솔직히 까놓고 한번 벗겨놓고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제 친구 있잖아요. 진짜 전교에서 항상 1등 하다가 있잖아요. 중학교 올라갔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으니까 뭐예요? 5등으로 밀려나더라고. 전교 5등으로. 고등학교 이제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전교 몇십 등으로 밀려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디 갔냐? 경희대 갔어요. 잘 갔죠? 잘 갔죠, 경희대? 잘 간 거예요. 아주 잘 간 거예요. 인서울이고 경희대면 우리나라에서 서해안은 4, 5번째 돼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엘리트 의식 다 가지고 한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공무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구급 공무원 한 거예요. 구급 공무원은 뭐냐면 그 뭡니까? 공부를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만 졸업해도 구급 공무원의 일을 할 수가 있대요. 내가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요. 우울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항상 전교 1등이었고 항상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나는 겨우 공무원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거기서 애가 시험 들어가고 맨날 있잖아요. 누워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여러분들 저보다 많이 사셨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뭡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거 갑자기 공부해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평상시에 성실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랩런트면 정말 저는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뭡니까? 랩런트들이 기다림, 자기가 맡은 일에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리는 그 여유를 가지게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뭡니까?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어느 날이 와요. 여수인데요, 온다니까요. 여기 순천에도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날이 온다니까요. 어느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갑자기 천군 천사가 있잖아. 슉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흰 옷 입고 달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사건으로 와요. 문제 사건. 그다음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다윗은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됐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다윗에게 이 어느 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뭡니까? 반응하는 어느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낸다고요? 언약에 반응하고 언약의 사람, 언약이 각인되고 언약에 의한, 언약을 위한, 언약을 의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키우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딱 되면요, 어느 날이 오는데 진짜 언약의 사람, 언약을 위한 사람, 언약에 의한 사람은요, 그 어느 날이 오면 있잖아요,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회로 보이고 이게 축복으로 보이고 이게 뭡니까?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뭡니까?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언약 안에서 정체성을 심어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성실함이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딱 되니까 뭡니까? 딱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뭡니까? 문화개혁의 주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 세계화는요, 이게 성령 인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뭐예요? 이 은혜, 이 응답 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화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다윗은 이 부분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17장 29절에 보니까요, 막 물어요.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건방지게 우리 지금 골리앗한테 우리는 안 되는 거 알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 옛날부터 교만했는데 너 안 되겠구나. 너 정말 이상한 아이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형들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그 응답을 붙잡고 뭐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이유를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전도와 선교의 이유요. 그래서 선교의 이유.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 평생에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고 죽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후대, 나중에 죽을 때 뭡니까? 왕상 2장 2절에 3절 보니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어디로 가든 지키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힘써 대장부가 되는, 그걸 뭡니까? 우리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일평생 뭐예요?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평생에 있잖아요, 힘을 다해서 성전 헌당을 준비하고 다윗이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뭐예요? 후대 솔로몬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너 이제 왕이 될 건데 내가 왕대 보니까 쟤는 조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왕되고 보니까 진짜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같아. 이러면서 뭡니까? 후대의 교육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뭡니까? 대장부는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진짜 여호와의 율법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뭡니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대장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다윗은 일평생 성전 건축을 놓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뭡니까? 성전 헌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임직 받으시는지 제가 못 보고 와서 너무 안타까운데, 임직 받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평생에 뭡니까? 해야 될 성전 건축을 이렇게 힘을 다해서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뭡니까? 임직 받으시는 분은 강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강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저는 아까 딱 그 말씀 듣는데, 와, 이렇게 하나님이 임직 받으시는 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렇게 임직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게 감사해서 미리 감사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다윗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전도 선교, 성전 건축, 후대를 섬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렘넌트의 도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뭡니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뭐 한다고요? 평상시에 렘넌트의 근본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기초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랩런트들이 저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쟤들이 2부 예배 다 드리고 있잖아요. 하고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하고 애들을 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와봐.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애들이 정말 힘들겠다. 저도 솔직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어린 애들 막 앉아 있잖아요. 저렇게 하고 하품하고 있고 막 누워 있고 막 어떤 애는 저번에 보니까 그 성가대 보고 완전 뒤집어 써가지고 막 자고 있더라고. 하고 그래 쉽지 않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재미있게 교회를 재미있게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누군가에게 물었어요. 너는 뭐 할 때 제일 재미있니? 이러니까 성가대하는 게 제일 재미있대요. 하고 또 뭐가 재밌니? 말씀 듣는 게 제일 행복하대요. 하고 그게 어떻게 행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고 제가 정답만 사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얘가. 하고 제가 쇼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사실은 전부 다 핑계고 거짓말이구나. 영적 상태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뭡니까? 영적 상태가 어떻게요? 시편 119편 165절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을 없애주는 엄마 되지 마시고요. 그렇죠? 장애물이 장애가 안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평안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문제 왔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내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랩런트 그런 뭡니까? 영적 상태면요 흑암이 한 길로 왔다가 100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렸을 때 뭔가 못해도 돼요. 못해도 되고 근본 상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상태가 되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캐릭터 자체가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산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학원을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공교육은 몰라도 사교육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초등학교 5학년이다. 5학년. 5학년이 예준이랑 똑같은 나이예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해라고. 알아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신문 배달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1년 동안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65집을 돌리고 있잖아요. 또 뭐 했냐면 그걸 뭡니까 돈을 안 받아오면 저한테 뭡니까 한 달에 3만 원 줬는데 그게 2만 원이 깎여버려요. 하고 또 토요일 날 가가지고 있잖아요. 돈 주세요. 4,500원 주세요. 막 아저씨 제발 주세요. 막 구걸 아닌 구걸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교육을 받았어요. 아니 제가 사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왜냐하면 제가 신문 배달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그 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무슨 말 하다가 이 말이 나왔죠? 까먹었어요. 이게 요즘에 제가 이게 치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 엄마 얘기할게요. 저희 엄마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요 치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근본 상태가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맨날 신문을 정독하고 뭡니까 삼국지를 진짜 1편부터 10편까지 다 전집을 사가지고 거의 외우다시피 읽거든요. 그런데 치매 왜 엄마 이거 왜 읽어라고 물으니까 치매 안 걸리라고. 7살 때부터 읽었는데 지금 치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근본 상태가 있잖아요. 안 바뀌니까 뭡니까? 뭐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슬프잖아요. 우리 언니도 너무 슬퍼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뭔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그 말 하려고 했구나. 제가 너무 이렇게 제 체질 자체가 뭐 열심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학 청년부를 보면서 제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냐면 제가 봤을 때 애들이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데 저렇게 될까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대천연못 사역 3년 했거든요. 하는데 애들을 보면서 제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쟤들이 별로 준비하는 것도 없고 별로 막 이렇게 애들이 뭐 출중한 데도 없고 있잖아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냥 인생이 되어지는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학청년부에 반은 있잖아요. 그 응답을 다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로 누렸을 뿐인데 뭐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물 흘러가듯이 있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우리 교회의 진짜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랩런트한테 계속 얘기해요. 우리 애들한테 너희는 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은혜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특별히 막 노력 안 하고 특별히 막 안 하는데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영육간의 부요함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근본 상태를 바꿔주는 우리 참소만 교회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냥 붙어 있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다음 뭐예요? 우리가 진짜 랩런트들이 기본을 갖춰야 되겠죠. 어떤 거요? 자세요. 그래서 어떤 자세요? 예배 성공이 바로 뭡니까? 인생 성공이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 랩런트들 저는 유초동부 사역하면서 있잖아요. 계속 잔소리해요. 찬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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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찬양해라. 그런데 있잖아요. 1, 2학년들 열심히 한다니까요. 6학년 때는 다리 꼬고 앉아서 찬양을 안 해요. 하고 전부 다 핸드폰 보고 막 이러고 있고 있잖아요.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뭐예요? 체질이 될 수 있도록요.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흙 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또 뭡니까? 이게 찬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다음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각인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이 잠언서 3장 7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3장 7절에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있잖아요. 삐삐롱 스타킹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이게 진짜 각인된 게 무섭구나. 하고 아까도 뭐 이름 모를 잡초야 이런 노래 생각나고 있잖아요. 뭐만 하면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내가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 별명이 소찬이잖아요. 그죠? 항상 중고등학교 때 앞에 나가서 진짜 노래를 많이 불렀었어요. 그게 이제 무대 체질이 여기서 나왔는데 좀 이상하게 건들거리는 체질로 바뀌어가지고 아직 많이 세신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노래가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살 때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딱 21살 이전에 들었던 노래들 있잖아요. 다 꽂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약이 다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노래가 돌아. 잘난 체 하지 마. 이름 모를 잡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랩런트 때 많이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예요? 말씀이 각인되도록. 근데 이게 우리 유초동부 사역을 해보면요, 애들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고 얘는 이게 집이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서 말씀이 잘 들리는 애가 분명한데 말씀을 못 들어요. 애가 의외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뭡니까? 다윗을 보니까요. 시편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이제 딱 마치면요. 메시지 그 노트를 보고 있잖아요. 노트를 보면서 메시지를 읊조리면서 뭐예요?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여러분 덮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다 뭡니까? 노트가 메시지를 다 먹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헌물. 하나님께 헌물. 그래서 저는 정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29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2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29장 1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예물도 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랩런트가 헌금 안 해가지고 막 이게잖아요. 빼들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그러시지 마시고 애가 헌금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어머 내가 말투로 그분을 부모가 줬을 거란 말이다. 막 이러면서 역시 확인해 보니까 줬더라고요. 그 돈을 있잖아요. 1,000원을 땡가먹고 과자 사 먹으려고 숨겨놨더라고. 하고 드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하고 딱 엄마가 있잖아요. 1,000원 헌금해야 돼 하고 줬는데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딱 똥친 거예요. 똥쳐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 눈으로 있잖아요. 다 관찰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빼들어가지고 있잖아요. 헌금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지금부터 헌금해야 돼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초, 우리 랩런트들이 기초를 가지도록. 어떤 게 기초가 뭡니까? 실력이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9가지 포인트,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대학 청년부 되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삶의 자세를 갖춰라, 뭐 예배 시간에 껌을 씻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초동부는 안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 지금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키고 뭡니까? 한 사람의 교육을 시켜야 될 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예요? 이렇게 딱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른이 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기 때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그다음 뭡니까? 유년기가 있었고 소년기가 있었고 장년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뭡니까? 9가지 포인트 속에서 응답받는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보, 학업, 뭐십니까? 이런 거 갖다가 넓이, 높이,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는 위, 아래,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옆을 같이 배려하면서 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랩런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간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은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유 관계거든요. 대등 관계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한국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랩런트 응답 받아야지 이런 걸 마음에 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음식점 가잖아요. 음식점 가면 있잖아요. 탁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숟가락 쫙 일로로 쫙 하고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쫙 떠오고 있잖아요. 아고 정말 위를 잘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아래를 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 속에서 위, 아래, 옆 이걸 갖다가 잘 보고 또 뭡니까?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정보, 학업을 통해서 넓이도 보고 깊이도 보고 높이도 보는 랩런트로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초동부에서 뭐 하고 있냐면 계속 우리 대청년부 사역을 해보니까 애들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인물도 몰라요. 노아가 언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퀴즈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높이, 넓이, 깊이를 알 수도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 그래서 진로를 우리 랩런트들이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그 랩런트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단지교회 보니까요. 공단지교회 우리 장로님이 딱 지교회 맡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이렇게 공단에 있는 청년들 이 진로를 많이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데이 팀에는 지금 멘토 멘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우리 공무원 팀 딱 모이니까 장채민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이용승 집사님 누군지 아시죠? 근데 거기에 제덕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덕이에게 어떤 멘티가 어떤 멘토가 되어야 될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의 뭐 과거는 뭐 잘 아시겠죠? 미래를 보시면서 오늘을 지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신앙인의 눈이 열리고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도전하는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끊어내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전도자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